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헵시바인데, 헵시바 설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헵시바임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왕 하는 거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신도 먼저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해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헵시바,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4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한다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42절 말씀에서 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가장 이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내 눈에입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대상은 나의 사랑이 되어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절대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눈에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이었는지 구약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 전제가 뭔가? 내 눈에 네가 이쁘고 보배롭고 존귀해서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백에 대하여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대답을 보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네입니다. 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분도 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여신도회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시 각오를 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하여 예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오늘 찬양이 어쩌면 그렇게 설교하고 똑같은지요, 존귀하고 아름다워서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에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응답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고백이 진실한 것입니다 라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내가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응답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이 응답이 진실한 것임을 삶으로 증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저는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고백한 성경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신도 회원 여러분이 모두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해 주었다 라고 칭찬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님이 친히 그녀가 한 일이 주님 당신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비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만 가면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이 베다니를 들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더 비천한 나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누추한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공간으로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식탁이 매우 초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마을에 사는 나병 환자인 시몬이 예수님과 그 제자
그리고 몰려온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진수성찬일리는 만무합니다. 소박하디 소박한,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누추한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진수성찬인 양 즐겁게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눈빛을 맞추면서 웃고 대화하면서 초라한 식탁이 진수성찬인 양 그렇게 아름답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추한 집에 누추한 식탁이지만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그들은 절대로 누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식탁으로 다가오더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거기 들어있는 기름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저 옥합,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377g, 377ml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 그 500ml보다 작은 생수 350ml 생수병,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꽃의 이름인데요. 주로 그 히말라야 산맥 3,000m 정도 가서 그 높은 곳에서 자생하는 단연초입니다. 히말라야나 부탄, 네팔, 티벳, 인도 동부에서만 나오는 꽃이어서 이 꽃으로 향유를 만든 것은 아까 보셨던 377ml 정도, 한 근 정도가 얼마인가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아낌없이 순식간에 그거를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리자 행복하게 식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PPT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아멘. 우리 모두 한번 그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불쑥 들어오더니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을 하는 향유를 따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온 집안은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성경에서는 지금이 어떤 기간인가 하면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6월절과 무교절에는 구제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하는 절기로 율법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300데나리온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궁리를 해봤어요. 300데나리온을 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더 조금 더 우리가 몸에 와닿는 어떤 그런 정도 그렇게 없을까 하다가 문득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해도 떡 200데나리온 어치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가? 우리 성도님들 익히 알듯이 장정만
5천 명. 그래서 여성과 데리고 온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인가?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인지 상상해 가시죠. 이렇게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분노하며 책망하며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100%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를 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되게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거는 예전에는 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 돼서 조금 덜한데도 이 모습입니다.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돈으로 세상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다니, 이 분노는 마땅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분노를 향하여 의로운 분노라고도 합니다. 더구나 그 집이 지금 어떤 집이, 그래서 일부러 마가는 어디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어디에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단이라고 콕 집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녀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녀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사람들의 책망과 꾸짖음은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옳음을 따지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번역한 본래 헬라어는 칼론입니다. 칼론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것, 선한 것, 훌륭한 것, 지극한 선, 지극한 극진한 사랑을 나타낼 때 칼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녀가 내게 칼론하였다. 그런데 이 칼론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토브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언제 토브 하셨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토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토브. 하나님의 최고의 감탄사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 당시 당신의 의도와 뜻 그대로 피조물이 드러내고 있을 때 그 상태를 향하여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향하여 칼론했다는 것이 토브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위가 내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세요, 헵시바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내게 기쁩니다. 그녀는 주님께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칼론을 하였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녀를 통해 주님은
그녀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그녀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은 그녀의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보신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진실된 것이라고 주님께 드러내어 증명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옳은 삶이기보다 옳은 삶을 넘어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일을 오늘로 가져와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녀의 이 행위, 옳음을 뛰어넘어 선하고 아름다운 이 행위를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그러니 이것을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함께 말하여서 기억하라. 이렇게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을 하시는 여신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일에는 반드시 불의한 상대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옳음의 추구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분열시킵니다. 옳은 나와 불의한 너 사이에는 아름다움이나 선함이 존재할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는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평가가, 여인을 향한 이 평가가 자신의 옳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불의한 예수님은 존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팔아버려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옳음은 그렇지 않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의가 어느 지점에 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일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품 같은 여신도 여러분께서는 옳음이 아닌 선함으로 옳음을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헵시바인 여신도님, 옳은 일을 훌쩍 넘어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실 하나님의 헵시바이신 여신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의 사이에서는 옳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하여 행해야 할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강진읍 교회가 하나님의 헵시바로서 기쁨이 충만하고
선한 일이 충만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헵시바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진읍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헵시바인 여신도 회원님들 모두를 주님의 품 안에 끌어안으셔서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일을 날마다 해드리는 거룩한 여신도회가 되도록 주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